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지난 주일 오후에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거기에서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저주하는 것이 공존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런 일들이 왕왕 발견이 됩니다. 형제들아, 이것은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옛날 우리 속담 중에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 절을 한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 절을 한다. 이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아내와 관계된 무엇이든 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역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게 저주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유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기어코 하고 나서 그 형상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 형상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들이 부지기수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 형제들, 그 사람들 역시 사랑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어떻게 회복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 흑암의 권세라는 말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한 그의 사랑의 아들, 그 아들,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둘째 아담으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시키십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에도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나 죄로 인하여 깨어져 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음으로 우리의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셨어요. 그 방법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하신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끔 그렇게 하시는데 그 일이 주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이제 주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로 그 형상을 잃어버렸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영광은 이게 고난과 늘 함께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내셔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은 그냥 늘 높임을 받고 늘 떠받들려지고 늘 이기는 그러한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철저하게 패배하는 고난을 거쳐서 이루어진 영광이었어요.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주님의 영으로 그 영광을 우리가 밝히, 수건이 걷어진 밝은 치아로 보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밝히 증거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을 닮은 존재로 나를 지으신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닮은 그러한 삶의 방식을 우리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이 한 본질로, 한 분으로 계시는, 이게 우리의 제한적인 이성으로는 다 이해하지는 어렵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인 하나님이 완전히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서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서로 어떻게 사랑하시고 서로를 섬기고 위하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로 창조된 사람들인가, 우리가 어떻게 타락을 했고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 사람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려요. 이거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당신에게 버림받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면서 죽어가는 이 일이 내게서 일어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하신 일입니다. 순종,
순종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자기의 원은 버림받는 거가 아니고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원대로 맡기셨어요.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부께서는 성자께 어떻게 하셨을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9절 말미에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원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었을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인데 그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원래 주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께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신 앞에 마가복음과 빌립보서를 같이 보면 성자는 성부께 순종하십니다. 성부는 성자께 영광을 주십니다. 서로 주시는 거예요. 성부는 성자께 주시고 성자는 성부께 주시고 서로 드리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께, 아버지는 아들께. 이것이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맺고 계시는 관계의 모습입니다. 또 한 분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성자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를 보면,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서 떠나가십니다. 왜 떠나가시냐면 그 떠나가신 그 자리에 성령께서 오시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을 성령님께 맡기시죠. 성령님은 그러면 예수님께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주고 성령님이 거하실 곳을 마련해 주시는데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세요. 성령님도 예수님께, 예수님도 성령님께 이렇게 자기를 내어주는 일을 하십니다. 아까 그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간에 서로 내어주고 서로 비켜주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섬기고 하는 이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을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세 분께서 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성령을, 성령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자신의 것을 서로에게 내어주시는 관계 가운데 있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끔 지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하와를 처음 본 아담이 한 노래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와를 보더니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명 나랑 다른 사람인데 나보다 소중한 나다 하는 고백을 이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남자가 있으면 여자분들이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내 자신보다 내가 너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당신이 저의 삶의 이유고 저는 당신의 행복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칠 겁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이제 결혼 전에 하잖아요. 물론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좀 흔들리기는 하지만 예수님께 이 범죄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 남자와 여자의 사이가 이런 상태였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나다. 하는 마음으로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서로 돕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가 온 땅을 채우게끔 하려고 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실 때 이렇게 막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막 이게 억척스럽게 이 땅을 정복하라는 말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서로 충만히 사랑하고 서로 끔찍이 위해주면서 내 형상을 온 땅에 너희로 하여금 충만케 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서로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내 영광이 가득하게 해라 하시면서 에덴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지으신 온 땅을 다 그렇게 사랑과 섬김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범죄한 후에 일어나는 현상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자기의 아내를 탓하고 비난하는 것에, 자기와 선긋기 하는 것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너 왜 선악과 먹었니?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저의 아내가 자기가 또 먹고 저한테 주길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아내가 더는 아닌 거죠. 너는 어떻게 되든 모르겠는데 일단 좀 나부터 좀 살고 보자 하는 선긋기가 시작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모든 인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탓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풍성히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이 피조 세계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정글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비참한 상황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다시 자신의 형상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관계 안에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상에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서로 자기가 살겠다고 아전투구하는 그 세상이 또다시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뵐 수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고 자기 자신을 주시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으신 적이 없으신 거죠. 끊임없이 자기를 내어주시는 일을 계속 해오고 계시고, 그 삼위 하나님 간에 이루어졌던 그 상호 내어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거세요. 하나님 자신을 아무것도 드린 게 없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그 삼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시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삶을 살게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권면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모습이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하셨던 모습이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께, 아들이 성령께, 성령이 아들께, 이 서로가 서로의 것을 내어주면서 서로가 서로의 영광을 위하는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줘야 됩니다.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돌보는 것에 끝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에게 서로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기를 내어주는 것,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돌보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게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셨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이러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사도 바울이 작별 인사를 하면서 한 말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복음이 선포하는 구원이 내가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지옥 갈 거
천국 가는 것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구원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내어주는 삶, 이 내어줌의 기쁨, 이 내어줌의 복, 섬김의 기쁨, 섬김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며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 계속해서 피 흘리는 죄에 대한 죄들을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 피 흘리는 죄가 누구 이렇게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들 아프게 하고 뭔가 미워하고 저주하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 자기를 내어주지 않는 것. 마치 나사로가 문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맨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파티했던 부자처럼 그렇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주지 않는 것 역시 피 흘리는 죄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부자는 지옥에 갔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거 나눠 써라. 너에게 나를 주었으니까 이제 너도 내가 너에게 준 그것을 너의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주면서 살아라 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어요. 그 주신 것을 저는 못 받았는데요. 아니면 저는 좀 더 주셔야 되는데요. 하면서 나누기를 게을리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속상하시게 하는 일이 더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놀라운 사랑의 교제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의 교제 안으로 뛰어들어야겠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이 영광을 취하실 때 고난을 거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나 자신을 누군가를 위해 내어주는 것이 고난이 수반이 되죠. 우리가 누릴 것 못 누리고 우리가 쉴 것 못 쉬고 고난을 받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에 비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 훨씬 작은 것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